빠르게 지나간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참으로 짧은 날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 그날 종말이라고 하지만 또한 이사를 상던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는 종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감람산에서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니이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알지는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날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깨어있는 사람. 그 밤에 늘 깨어있는 사람은 어느 때에 도둑이 온다 할지라도 깨어서 그 도둑을 막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언제나 깨어있으면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면은 어느 때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나이가 100세가 가까이 되어서 이제 그의 사랑하는 요한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언제나 깨어 있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게 되면은 요한 1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녀들아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도 있고 또 아비들아 아이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건 특별한 계층의 사람인 어린이나 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아비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들이 모든 사람이 다 아이처럼 그들이 연약한 자처럼 그들의 권면할 말씀이고 또 청년들처럼 힘을 내서 살아가라. 또 사랑하는 아비들처럼 그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은 바로 주의 오심이 가까우니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들이 들었는데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이 땅에 나타나서 지금 우리를 많이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핍박과 박해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미혹해서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는 우리 믿음을 연약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를 반대했던 거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는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로마 제국 황제까지도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었죠. 1949년도 공산화가 되면서 당시 예수 믿던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지하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왕명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왕명따우라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유명한 목사님이 되다 보니까 중국 공안 당국에서 그걸 붙잡아가지고 그에게 내가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내가 내 생명을 살려주겠다. 많은 고문을 당하고 회를 당해서 마침내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렇게 부인하고 그래서 풀려나오게 됐어요. 풀려나오게 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런 일로 인해서 심히 그가 애통하고 나중에는 통증으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고 다시 베이징 시내로 나가서 나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와 같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19년 동안 모진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왕명도 목사님이 감옥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이 중국에 많이 늘어나게 돼서 잡혀 들어갈 때 공산화 전에 70만 명이었던 기독교 신자들이 왕명도 목사님이 다시 나올 때 20년 뒤에는 7천만 명이 됩니다. 100배나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이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오히려 미혹하는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에 오신 것을 그들이 거부하게 하므로 그들이 복음 진리, 대속의 원리를 부인하게 되고 사람들이 몸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이 몸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래서 그들 쾌락주의와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변질된 복음을 가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들 이제 복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그런 이단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구원에서 떠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이라고 하지만 자랑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200만 명 정도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안타까운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구원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들 중에서 재산과 헌금에 탐욕을 부리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단의 교주들 중에서 음란과 성적 타락에 미혹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자기가 구속자라고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오늘날에도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적인 그런 그 적그리스도는 어떤 것이냐? 다원주의자들이에요. 다원주의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이 또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예수님 한 분뿐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방법도 있다.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이 차별금지법은 배타적인 그런 구원 논리를 부인하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복음으로 전도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이것을 법으로 고발하게 되면 그 목사가 법적으로 현행법에 위반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의 성공주의와 세상의 세속주의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외에 이것만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 사실은 수적으로 큰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되면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복음 진리 오직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 기록된 대로 믿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이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이단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는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랑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또 성령의 진리 안에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너희들이 지금 누구 안에 거하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 처음부터 너에게 저는 그 말씀, 복음 진리 안에 말씀에 거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지금 24절부터 29절까지 5절이 안에 너희들이 그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 메노라는 얘기가 지금 이 안에 7번이나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죽는 것을 세상에서 죽었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옮겨졌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죽는다 말하지 아니하고 찬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마지막 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종말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옮겨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은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족보가 등장을 해요. 사람들이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그 족보는 어떻게 이루게 되는 그 패턴이 누구는 자녀를 낳고 살아가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그렇게 반복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의 일생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세상에서 결혼해서 자녀 낳고 그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다 어느 나이가 되면 세상에서 떠나게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일생입니다. 아담은 창세기 3장 5장 3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아담의 뒤를 이은 셋도 에노스도 게난도 마할랄렐 야렛까지는 같은 패턴으로 사람의 일생을 기록하다가 무드셀라의 아버지였던 에녹에 와서는 달라지게 돼요. 그 패턴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창세기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동행하였다. 이 말이 우리가 얘기하면 사귐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보면 하라크라는 얘기예요. 걸어갈 때 혼자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산을 가든지 들을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세상에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지막, 그 마지막은 죽었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는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죽음을 자는 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어떤 유대인들이 분노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성경에서는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누가 있으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의 눈이 열려서 이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의 옆에 우편에 누가 서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보고 그리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는 영안이 열려서 이제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사의 얼굴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달려들어서 그를 돌로 치게 됩니다.
5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자니라. When he had said this, 이것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 he fell asleep, 잠들었다는 얘기예요. 잠들었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깨어난다는 얘기예요. 죽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깨어날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제 종말의 날이 2021년도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자가 되고 우리가 다시 깨어나면 그곳에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옮겨지는 자, 하나님께서 다시 깨어난 자,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처음부터 들은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의 공동체에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구원의 길들을 다른 길로 왜곡시키고 있는데 처음부터 들어진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들었던 그 말씀을 전한 사도의 말씀, 그 말씀만을 듣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 기독교 교리가 헬라 철학이나 또 그 속에 있는 로마에 있는 문화와 이렇게 융합이 되면서 많은 그런 거짓 그리스도인들, 그것은 대표적인 어떤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의 복음지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잘못된 교류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음란과 세상에 있는 것들의 욕심에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진리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게린 두스라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은 애굽에서 있어 철학자였던 사람인데 에베소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에 있는 그런 진리를 자기 멋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바꿔버렸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로 탄생을 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고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왜?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는 사람들 사이에 태어난 그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만 그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의롭고 거룩하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 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였던 사람은 그 사람은 세상에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날 수 없는 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의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함께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이적도 행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그가 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다. 이 그리스도는 고난도 받을 수 없고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또 부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단의 교리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인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 교리 처음에 전했던 그 복음 진리와는 완전히 왜곡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토대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신천지가 그렇고 또 통일교가 그렇고 전도관이 그렇고 하나님의 성회교회가 그렇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들을 재림주라고 얘기하고 자기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이단들 영지주의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그들은 영적 진리를 아는 그런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리에 미혹된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도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들은 이와 같이 미혹되고 넘어지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단에 대한 사람을 유다서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서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유다서 한번 찾아봅니다. 유다서 뒤에 있습니다. 페이지가 되느냐 397페이지 정도 바로 뒤에 넘어오면 요한 3서도 유다서가 있어요. 유다서 1장 10절 이하에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이단 교리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한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 10절 이하에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실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얼마나 이 이단에 대한 악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교리로 위해서 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복음 진리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이단들이 기독교의 복음 진리를 그들이 비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본능으로 그것을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본능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왜곡되고 본능에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변질된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인의 길을 따랐다. 가인은 아벨과 제사 지내다가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벨을 죽인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이단들이 이 일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발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모압 발락에 준 재물을 탐해서 하나님보다도 이 백성들을 음란의 길로 빠지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음란의 길로 빠지게 했던 사람이 누군가? 그게 바로 발람이에요. 이와 같이 이방 많은 이단 교인들이 많은 이단 그 교회들이 이와 같이 사람들을 음란의 길로 빠지게 했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고라는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이단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목사들을 대적하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이단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들의 미혹되지 아니하고 무엇을 지키는 자가 되라.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라. 처음에 들었던 그 말씀 안에 처음에 들었던 것은 다 어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들었던 건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에 들었던 것은 누가 하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성경 말씀 안에 벗어나는 것, 그것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전해진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처음부터 들은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합니다. 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그들이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고 그들은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온 것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것, 완전히 완전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일반 계시가 아니라 이 완전 계시는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를 자기를 보여주셨는데 완전 계시는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얘기하시다가 이게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계셨던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태초 안에 누가 있었느냐? 워드가 있었다. 그 워드,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워드는 with God. 그 워드, 말씀은 누구와 함께 있었다? with God.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그런데 the word was God. 말씀 이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was God.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세상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었는데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다.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셔서 말씀으로 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했던 그분이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드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 영원전부터 말씀 안에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분이 이제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게 뭐 처음부터 들린 진리예요. 그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 부인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이 진리 안에 살아가라. 그 진리를 듣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처음부터 들었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후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길, 하나님 아는 그 길은 오직 한 길이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 그 안에는 하나님도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장 22절 23절 지나가서 다시 한번 봅니다. 2장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한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가 나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아가는 길을 어떻게 열어주셨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왜 세상에 왔어요? 세례 요한의 세상에 온 목적 한 가지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것은 딱 한마디예요. 여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아멘. 어린 양, 어떤 어린 양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가게 될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그 은혜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를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피를 가지고 그들에게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거기는 어디를 열었어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셨어요. 휘장을 열었다는 얘기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진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의 육신에 오신 것을 부인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처음부터 들은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그 안에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백한 그 죄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의를 다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If we confess our sin, 내가 만약 우리 죄를 고백하게 되면 He is faithful. 그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just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will forgive us. 우리의 모든 our sins.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 그것을 다 사해 줄 것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purifies us. 우리 모든 것을 다 정결하게 하시는데 from all unrighteousness. 모든 불의함. 내가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 내가 알지 못한 모든 죄, 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귐 안에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사함을 믿습니까? 죄사함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기도하면서 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난주에 지은 죄 몇 가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고백할 때 이 모든 것, 이것을 다 사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서 사랑하는 자들, 그들 중에는 대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 듣지 않는 자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복음지는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을 얻게 누구에게? 그를 믿는 사람들. 이게 복음 진리죠. 오직 그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하신 말씀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데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의 배타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불교에도 구원이 없다. 심지어는 천주교에 믿는 그 복음 자체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호메트도 구원이 없고 세상의 어떤 것도 구원이 없다. 그런데 당시 로마 당시에는 그때는 다신교의 국가들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에도 헬라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 황제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걸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한 길이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오직 유일한 길이다. No one, 어느 누구도 없다. Comes to the Father.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다. 누구 이외에는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 그 이유는 바로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의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만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 영혼의 생명길로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사귐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들은 말씀, 그 말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분, 그리고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이것을 떠나는 것은 복음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진리 안에 살아감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도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령으로 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26절,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세상에 수많은 그런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생기는 게 있냐? 꼭 교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교회 일에만 해서는 되느냐?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 구원의 많은 길들을 우리들이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이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우리에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기름 부음은 어떤 것을 말하고 성령의 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지금도 있다. 여기면 원어에 보게 되면 and women, menoi, 너희 안에 현재도 거한다.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그 안에 성령이
항상 거하는 자가 된다. 성령이 떠나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은 삼위직 단수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이 항상 함께 계시다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부흥회 때 가게 되면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미 성령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영원토록, 영원히 단절의 의미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지식을 배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의 것들을 배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에 관계되는 모든 것이에요. 복음 진리에 관계되는 모든 것, 그것은 성령 안에만 우리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이시다. 누구한테 가르쳐 줄까요? 묻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까요? 묻지 않는 사람에게 가르쳐 줄까요? 누구에게 가르쳐 줄까요? 묻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요. 우리가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주시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 모든 길을 가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갈 때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직장 안에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잖아요. 나이가 69, 68, 한 살 올라갔네.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로님도 있는 모양이에요. 목소리 큰 거 보니까. 여러분들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성령께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르쳐 주신다.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생각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 생각날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런데 어떤 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 깨닫지 못하게 하니까. 알아듣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게 될 때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고 싶습니까? 이미 와 있죠. 여러분들이 성령을 깨닫고 싶습니까? 한 가지 길이 있어요. 말씀 안에 살아가라. 사도행전 14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전한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을 전한 거예요.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내려온다? 성령이 임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 그 시간에 성령이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 들음이노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 사귐의 삶, 그것이 하나님과 같은 가정 안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옮겨지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에도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탐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운 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이제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사귐 안에 거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세상에 종말의 때가 오면, 내가 아버지께로 나가게 되면 그곳에서 내가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이것은 탐dem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의 백성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영원한 자리에 내가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그가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재난의 시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것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귐을 버리고 세상의 재물을 따라서, 권세를 따라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그 마지막에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단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 선한지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사귐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종말의 날에 우리에게 임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들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틀림받는 선한 이웃 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